오늘은 솔로몬의 초기 열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다윗의 시대는 지나갔고 그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초기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순수함과 열정이 있어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초기와 같은 순수함만 유지한다면 늘 만사 형통일 것입니다. 순수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살아갈수록 순수해져요, 망가져요? 대개가 망가지죠. 그런데 순수해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돼야 돼요. 그것을 성숙했다랍니다. 성숙. 키가 크는 것은 성장, 우리 정신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성숙.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뭐 키는 이제 클 대로 다 컸잖아요. 이제 잠깐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신 연령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라는 것이 원래 처음부터 순금이 아니죠. 순금은 산에서 돌을 캤어요. 광산에서 캤는데 금이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돌하고 같이 섞여 있다고. 근데 이것을 용광로에다 녹여가지고 돌은 빼내잖아요. 돌과 금이 다 녹으면 금은 금대로 모이고 돌은 돌대로 모여서 거기서 돌을 섞어내잖아요. 그래도 100% 섞어내지 못한다래요. 그래서 순금 그러면은 99.93인가 7인가 뭐 그 정도 되면 순금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순금은 옛날에 불순물들을 제거낸 것이 순금입니다. 우리 사람의 불순물이 뭐죠? 과거에 우리 잘못된 삶,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던 그런 불순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들으면서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화 작업을 하면서 그것들을 빼내. 술도 빼내고 담배도 빼내고 또 이게 성실하지 못한 삶도 빼내고 이런 나쁜 습관들 다 빼내고 났더니 순수한 금과 같이 순수한 자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순수해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영악스럽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를 망가뜨리고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게 다시 순금이 이렇게 됐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이 됐다가 이거를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다시 거기에 다른 불순물들이 또 붙은 거야. 불순물이 붙어가지고 순금이 안 되고 지저분한 금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순수함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마지막에 우상들을 많이 들여왔죠. 그러므로 그 순금 같은 그 순수함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을 것이 솔로몬의 초기와 같은 그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 1번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였으므로 법궤는 기브온의 산당에 있는 성막에 보존되어 있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동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실 값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랬어요. 보통 송아지나 양으로 드렸거든요. 못 사는 사람은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송아지, 양.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 한 쌍.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 자, 송아지로 드렸다고 생각하자고요. 왕이니까.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 갈까요, 요즘에? 100만 원은 더 가는 것 같은데. 혹시 정보 아시는 분? 송아지. 요즘에 송아지가 갑자기 값이 하락됐다래. 100만 원씩이나 떨어졌다래요. 200만 원? 자, 200만 원을 치자고요. 송아지 한 마리 200만 원. 그거를 1,000번째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200만 원 곱하기 1,000 그러면
얼마죠? 요거 계산 딱 그냥 제가 질문 하자마자 하시는 분은 장사하면은 성공할 것 같고, 한 5초 이상 걸리는 분은 조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억입니다. 20억.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20억. 물론 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죠. 최선 다해서. 1,000번째 하루에 한 번씩 드려도 200만 원씩 드렸다는 거예요. 200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유, 왕이니까 이렇게 드렸지. 그럼 우리는 왕 아니니까 우리대로 해보자고. 그럼 10,000원씩 할 수는 있나요? 그것도 어렵죠. 일주일에 10,000원 감사헌금 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은 쉽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200만 원짜리를 드렸다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1,000원이라도 해보자 이거지. 1,000원. 그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1,000일을 작정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공하거나 잘된 사람들이 거저된 것이 아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1장 7절 17절까지 중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진정한 기도와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 응답하시는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이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함으로써 두 가지 다 받습니다. 만일 내가 솔로몬이었다면 무엇을 구했을까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까요? 재물, 부귀영화를 구했을까요? 우리 보편적으로 부귀영화를 구했겠죠? 부귀영화를. 지혜와 지식,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한테 많은 문제를 주셨죠. 뭐 병의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받으면 우리 타락한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그게 올바르게 판단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요. 하나님, 제가 사업이 어려워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냥 하나님은 직접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한테 테이블 위에 조금 높아. 근데 거기 그릇이 있어. 그 과일 먹을 게 있어. 근데 야, 갖다 먹어라 그랬어. 그때 엄마, 난 높아서 이거 못 꺼내 먹어. 엄마가 내려다 줘. 그럴 수 있어요. 애는 엄마한테. 이게 기도라고. 엄마, 나 이거 테이블에 있는 거 너무 높아서 내가 못 먹어요. 엄마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엄마가 원하는 것은 자식이 좀 더 똑똑해지길 원한다면 거기에다가 의자를 놓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아이는, 지혜로운 아이는, 엄마가 먹으라고 했으니까 저기 내가 못 올라가니까 내가 의자 하나 놓고 올라가야지. 그러면 엄마가 기쁘죠. 아들이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는 거를 보고 너무 기쁜 거야. 엄마가 갖다 줄 수도 있어. 그래, 내가 내려다 줄게. 그 아이는 지혜가 발달이 안 돼요. 전응화가 된다고, 한마디로. 엄마가 다 해주면요, 전응화가 돼. 대개 부모가 자식 교육을 망쳐버려요. 앞날을 망쳐버려. 나는 이런 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열정 가지고 설교하는 중에 하나도요, 너무 안타까워서 열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흥분하면 열정 가지고 하잖아요. 그냥 저는 매주 흥분한다니까. 너무나 그런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문 이렇게 여는 걸 보고 이게 벽을 타고 올라가서 고양이도 문을 열더라고. 강아지도 문을 열어. 개도요, 개집, 이게 강아지 집에 있던 애가 더우니까 그걸 나가서 문을 따고 나가더라고.
그리고 선풍기가 방에 있는데 선풍기 방향을 자기한테로 틀어놓고 다시 내려와서 자기 들어가서 문을 자기 스스로 잠궈. 그런 영상 한번 보셨나요? 자, 그걸 보면서 저는 개를 존경하기로 했어. 머리가 사람만도 못한데도 그렇게 지혜가 있다니까. 자기 집을 그래 문을 따고 나가서 선풍기 방향을 자기 개 집 방향에다 틀어놓고서는 이제 주인이 자기 선풍기를 이제 이렇게 쏘고 있다가 나간 거야. 나갔는데 개도 자기도 바람을 쏘고 싶은 거야. 왜? 털북숭이니까 덥잖아. 그러니까는 얼마나 답답하면 주인이 나간 사이에 선풍기 방향을, 주인은 이제 내가 나가니까 너한테 바람 쐬어줄게, 이것 안 하고 그냥 나간 거지. 사람 중심이니까. 근데 개가 스스로 방향을 틀더라니까. 그걸 이제 몰카로다 찍은 거지. 그것도 그렇게 응용을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지혜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응용할 줄 아는 것이 돼요. 하나님은 직접 야, 너 나이 꽤나 먹었잖아. 너 안수집사잖아. 너 권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목사잖아. 너 그거 지혜로다가 풀어나가지 뭘 일일이 나한테 달라래냐.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돈 달라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버는 비결을 배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올바른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나라를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래서 지식은 남들이 받은 지혜를 글로다 표현한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책을 이렇게 계속 보면 엄청난 지식의 그 사람이 되면 어디 가든지 사람 노릇하게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동성애 그런 문제점들 김지연 약사가 지은 책을 제가 우리 교회학교에 한 권씩 주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에 꼭 나오기 전에 성경과 책을 보고 내려와요. 그냥 2시쯤 깨니까 뭐 그런 게 다 되잖아요. 한 4시 반까지 성경 보고 책 보고 이렇게 하다가 새벽에 저는 멀쩡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우리는 몰라.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알 건 알아야 돼요. 지금 나라가 우리나라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정을 파괴범으로 만들고 있어. 그런 법으로다가 나라를 파괴하는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가서 데모도 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뭐 교인들이 왜 정치적인 데모를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 학교부터 책 주려고 그래. 교구별로 주면 이거 읽을까 생각이 들어. 안 읽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그냥 우리 먼저 원광기 목사님 책을 교구별로 드렸는데 혹시 읽으신 분? 한 분. 그러니까 안 읽잖아. 책 줘도. 그래서 책을 사줘야 아고. 그거는 원광기 목사님의 책은 은혜가 되지 그래도. 근데 이거 동성애 이거는 세계 각국의 일들 다 그냥 비례다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책을 읽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골치 아파. 데이터들을 내는 거거든. 미국의 사례, 또 캐나다 사례, 뭐 호주의 사례, 다른 나라는 동성애자가 몇 퍼센트, 이런 거 뭐 1.5% 그런 것들이 다 사례니까 이 통계표를 봐야 되니까 이게 책을 안 보던 분들은 이게 막 머리가 지글지글해.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늘 책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조금 이거 일반인들 보기에는 조금 좀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도 제목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 했다. 우리나라 나무꾼 이야기 있죠. 나무꾼이 연못가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자리에서 도끼가 빠져. 도끼가 이게 이제 빠졌어. 이제 이렇게 놓쳤어. 도끼가 놓쳐서 연못에 풍덩 들어가니까 연못이 깊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 못 찾아.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산신령이 나타나서 너 왜 우느냐 했더니 저 빌린 도끼가 연못에 빠졌나이다.
어떻게 이거 옛날엔 도끼도요 집집마다 없어서 빌려 썼다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찾아주지. 그러면서 첫 번째로 금도끼를 갖고 나왔잖아요. 이것이 내 것이냐? 아유, 말하고 싶죠, 그렇죠? 이양 저 나무도끼 잃어버린 거 금도끼로다. 아예 그건 제 겁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비싼 줄 알아. 근데도 그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쏙 들어갔다가 은도끼를 가져와서 이게 내 것이냐? 아유 그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이 빠뜨린 것을 가져왔어. 이거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거 제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야 너 참 착하다. 이양 꺼낸 거 보너스로 너한테 금도끼 은도끼 다 주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부자가 된 거야. 나무도끼는 빌린 거니까 갖다 주고.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다른 나무꾼이 또 올라간 거 아니야. 그래서 연못에서 또 나무를 잡다가 일부러 팍 집어던졌단 말이야. 집어던져서 엉엉엉엉 그러니까는 원맨쇼 한 거죠. 그때 산신령이 또 나타났네. 그러더니 그때는 이제 나무도끼를 처음에 꺼냈죠. 이건 네 것이냐 했더니 아우 아닙니다. 그건 제 거 아닙니다. 제 건데도 그건 은도끼냐? 아 그것도 아닙니다. 뭘 바라보고 아니라 그랬죠? 금도끼. 그러니까 금도끼를 꺼내니까 이것이 내 것이냐?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내 이놈. 그러면 이 연못에는 내 것은 안 빠졌다. 그래서 산신령이 사라졌어. 결국 자기 도끼도 잃어버린 거야. 그런 얘기 들으면 재밌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 것으로 만족한 줄 알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솔로몬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부귀영화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함을 하시고 지혜와 지식 보너스 부귀영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3번 2장을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건축합니까?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성전을 건축하겠는가?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물을 드릴 때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생각,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난 살겠다라는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성전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언덕 위에 교회 있을 때 미래관도 짓고 또 수리도 하고 그랬다가 또 거기 도로가 나게 돼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비록 큰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사이즈에 맞는 아름다운 성전. 그래서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목사님들하고 다 성전 건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데 건축하는 데 부임하고 그러면은 그런 영광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 된 것에 감사, 장로 된 것에 감사, 집사 된 것에 감사, 권사 된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어봅시다. 1장 10절에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저도 기도 제목이 그래서 지혜와 지식입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적용, 지혜가 생기는 방법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봄으로 읽고 입으로 막 읽는 거예요. 졸렵다 그러면 입으로 다 크게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또 귀로 듣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마음으로. 이것이 잘 돼야 돼. 그래야지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 거저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지혜롭게 없어서 그러면 말씀을 읽히라고. 쉬운 성경으로 읽히고 만화 성경으로 읽히라고. 읽지 않으면 기도만 한다고 아이들이 지혜롭게 안 돼요. 줘야지. 우리 아들 배고프다 그랬는데 배부르게 없어서 그럼 밥을 줘야지. 배부르든지 말든지 하지. 밥도 안 주면서 배불러라 배불러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한테 지혜롭게 원하면서 똑똑하게 원하면 책을 사주세요. 책 각 분야에 대해서 책이 요즘 홍수잖아요. 아니면 도서관에 끊어서 매일 도서관 가서 1시간 이상 책 보기 운동을 하든지 부모와 함께 보든지, 그래야 지식이 있는 아이가 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이제 신방도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 어제 신방도 또 한 4가정이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못하신 가정들 5월 달에도 시간을 한번 1시간이면 되거든요. 1시간. 사실 1시간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 정도면 신방하니까 뭐 대접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관절 어제 그저께 진단받았더니 살을 빼라는 거예요. 그게 낫는 비결이래. 1kg의 몸무게가 4kg를 누른대요. 1kg 늘어나는데 4kg씩. 그러니까 저는 한 20kg를 빼야 되는데 이거 빼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가능한 한 저한테 대접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제가 건강한 비결이니까 그냥 신방하면 뭘 대접할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섭섭하면 차 한 잔, 여러분 차 한 잔 주시면, 저는 차는 잘 마시니까, 물이니까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래요. 그러니까 차 한 잔 마셔도 되니까 절대 그렇게 대접하는 것에 부담 갖지 않으면 얼마든지 1시간 이내에 여러분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상담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5월 달 중에라도 제가 딱, 저는 체크리스트 아니에요. 드릴 수 있는 가정 20가정이 빠졌어요. 우리 20가정 우리 교구장님들 점검해서 할 수 있으면 5월 달에라도 신방,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신방을 해야 더욱더 제가 여러분 가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에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오. 하나님, 이 나라 지켜 주옵소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퇴임하려는 정권을 막아주소서.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지금 퇴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위로하시며 용기와 소망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